우리는 지난 토요일 날 러브피스트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202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천평화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의 가족들 또한 챙기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한다는 것, 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 환영받을 때의 기쁨과 그 따뜻함과 그런 것들이 우리 부천평안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밑거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처럼 성대한 환영식,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인은 성전에 입성을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20절에도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의 문들, 여호와의 문, 다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 입성하고 있는 이 시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멋진 광경을 살펴봅니다. 그에 대한 반응들, 그 성전에 입성한 시인에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시인의 입성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듯이 이 시인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문나라에 에워싸인 대량 난감의 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구해주었죠. 그래서 자신은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뭐죠? 산 증인으로서의 이제 사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경책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자녀를 대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는 그런 태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당연히 죽음일 수가 없죠. 오히려 살리는 게, 자녀답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산 증인이자 자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찬양을 요구하는, 독려하는 그런 찬양 독려자의 사명을 이 시인은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그는 건축자의 버린 돌 같았습니다. 건축자가 돌을 버렸다는 건 뭐죠? 이 건축에 하등 쓸모없는 존재 취급받은 거죠. 그래서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도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축에서도 중요한 돌이지 않겠습니까? 이 머릿돌에 대한 해석이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저는 이게 가장 적합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건축을 할 때 그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돌입니다. 그 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절묘한 균형과 그 견고함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쓸모없어 버려진 돌이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백성이 이 시인에 대해 선포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가? 제사장 무리가 이 시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성하는 자를 축복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인이 입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환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은 탄식하고 제사장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들여다보죠. 이들이 이 시인에게 반응하고 있지만 사실 궁극적인 그 대상은 누굽니까? 이 시인처럼 보이지만, 이 시인을 보고 탄성짓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궁극적인 탄성과 환영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호와이십니다. 뭐라고 있었죠? 23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기이한 행사에 대해서 지금 경탄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복된 사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건요, 이 시인이 독려했었던, 찬양을 독려했었던 대상들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아론의 집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라. 그렇게 찬양을 독려했었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화답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여호와께 대해서 탄성을 지르고 환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심의 영원함을 그들의 반응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의 구원의 과정은 놀라운 찬양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 시인은 단순히 찬양을 독려하는 자일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 자체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또 다른 입성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했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아주 신기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26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거는 신인 거 알겠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또 시인이 이제 입성하면서 했던 고백, 19절과 20절 말씀이죠. 거기서 19절, 20절 말씀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여호와의 문에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존재가 자기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시인은 그 맥락상 왕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나라에 둘러싸일 정도면은 왕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을 대표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무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정도 차원일까요? 그 의미는 보다 더 확장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너희요 의인들의 무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22절에 아주 신기한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 때문에 성취가 됩니다. 여기 나타난 모퉁이의 머릿돌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자 예수에게 사용한 수식어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된 우리를 설명해주는 이 내용에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까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거기에 연결된 수많은 건축 자재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과 시장에 걸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집합체,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한 게 뭡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셨다가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반전하는 그 능력의 본보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 본보기로서 우리 또한 그 죽음에 매몰되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비밀을, 그 놀라운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당연히 찬양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찬양을 유발하는 멋진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을 극복한 자신의 존재를 몸소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죽음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성전의 모습은요, 천국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이 성전이란 장소는 천국을 보여주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 천국을 보여주는 시간은 뭘까요? 천국을 보여주는 공간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면 천국을 보여주는 시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일입니다. 주일은요 어떤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매번 반복하는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일은 사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같은 태도로 우리는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날, 오늘날 따지면은 이 주일은 어떤 식으로 지켜야 하는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밝혀줍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나타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구원의 감격으로 비롯된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한다면 호산나, 여기서 나온 말이죠. 호산나라는 구원을 기대하는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공동체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기대하고 간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쁨과 간구로 구원을 감격하고 기대하는 이런 태도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먼저는 기쁨입니다. 주일날 기뻐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자녀들 혼내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혼날 건 혼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은 주일은 정말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정말 이 주일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기쁜 날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날은 다 혼나는데 주일은 안 혼나네? 남다르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일날 혼내지 말라 그 말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주일날
함께 모였을 때 이 공동체 내에서 이 그 기쁨에 쉽게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 동료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고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몸은 나왔는데 말이죠. 이런 자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죠. 기쁨과 간구로 우리는 이 주의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결과는 뭘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천국의 모습,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거기는 사망이 없다.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이 천국을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대를 가지고 사망이 없는, 눈물 흘릴 일 없는 그 놀라운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죽는 사람이 있던데요. 선교사님들은 뭡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은 뭡니까?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되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 아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죽음은 극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좀 위험한 지역으로 선교를 갔다가 피랍되어 가지고 거기서 죽게 된 어떤 평신도 선교사가 있죠.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그분에 대한 어떤 영상이 입수된 거를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이 죽기 직전에 촬영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인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굉장히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어떻게든 여기서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들이 그 영상 속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 같습니다. 과연 저게 천국을 소망하는 걸까? 여러분, 그런데요, 천국을 소망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기질상 죽음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감정과 그런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끝내 목적지를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존재도 있죠. 간구하는 거죠. 호산나. 여러분, 부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한 존재로서 기쁨과 간구를 하는 내용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일은 부활 축제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일단은 이론적으로라도 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감정 그런 거 일단 무시하시고요. 이론적으로라도요. 그리고 그것을 그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사람은 순교자의 자리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로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끝내 그들은 그 길이 행복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명예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의 고통이 우리를 산 증인이요,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 주일날 느껴야 될 이 반응들,
기쁨과 간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부활 축제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한 존재로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과 간구해야 되는 주일 지킴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날 기뻐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절망하고 비탄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호산나 외치오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온전한 주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그 모든 슬픔을 거두고도 넘치도록 남는 그 부활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아는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공간과 시간, 성전과 주의를 지키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